지금 걷는 이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두려워만 너의 근심과 고통 이미 알고 계시니 이제까지 와서 너의 꿈을 포기만 지쳐버린 시간들 수많은 실패들 고개 숙여야 했던 이제까지 걸어온 시간 이건 너의 비전과 소망에 힘이 될 거야 너는 해낼 수가 있어 또 날아오를 수 있어 힘이 들고 어려움 와도 이제 웅크리고 있지는 마 너의 비전의 날갯짓을 이제 와서 보긴 하지마 세상은 널 이길 수 없어 넌 그 위로 날아오를 수 있어 이제 다같이 목도하심으로 2024년 1월 14일 선한목자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게 하셨다가 또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죄악들,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끄럽지 않고 또 온전히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이 작은 예배당이지만 이곳이 성전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있을 텐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거룩한 동역자들 저들이 어느 초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가 저들에게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지고 복된 것들을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선한목자교회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7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고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자비와 공유를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함께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내 가운데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거룩하고 진실하게 빚어져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아버지 나의 모든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과 허물과 죄악된 것들을 고백할 때에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모든 것까지도 주님 감찰하셔서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만족과 내 이익을 쫓아서 아버지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였던 것 또 내 두 손과 두 발로 아버지 지은 모든 죄를 아버지 죄를 통해서 성령을 아버지 소멸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 발견되어지는 아버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8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번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올해부터는 말씀 읽을 때 같이 일어나서 읽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서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 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치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말씀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성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참된 예배자가 되자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들고 섰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정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크롱. 아 그렇구나. 마크롱. 현대에서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프랑스 그러면 나폴레옹이지. 나폴레옹도 마크롱 못지않게 젊은 나이에 프랑스의 지도자가 됩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대표가 된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0살이에요. 굉장히 젊죠. 마크롱만큼이나 젊을 때 프랑스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보면 프랑스 민법이 있는데 이 프랑스 민법이 최초의 민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나폴레옹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명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하는 이 민법에는 만민의 법 앞에서의 평등함 그리고 또 국가의 세속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거죠. 국가가 평등하다는 건 빈부의 귀천이 없이 조금 더 보편적인 것들을 세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세속성, 종교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 이런 것들이 좀 보다 더 초근대적인 가치관이 도입되어진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최초의 민법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나폴레옹이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리더십은 그렇게 획기적인 개혁을 주도하고 또 혁명기에 괴멸에 가까웠던 그 프랑스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또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고 또 그 생산 속에서 공업이 다시 재개되어지는 그런 활력을 또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업 전반의 부흥에 힘썼고 전국적으로 세금 제도와 행정 제도를 정비해서 프랑스 은행이 설립되고 경제적인 것도 안정되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대단했던 사람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혁명적인 리더십이 유럽 나라들 이제 정복하고 또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 야심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건 있지만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거죠. 결국은 나폴레옹이 몰락됐던 전투가 워터루 전쟁 아닙니까? 워터루 전쟁을 통해서 나폴레옹이 무슨 섬이죠? 그 섬에 갇히게 돼요. 헬레네 섬. 헬레네 섬에 유배를 가서 갇히게 된단 말이죠. 어느 기자가 그렇게 몰락해 있던 나폴레옹을 찾아간 거예요. 나폴레옹을 찾아가서 그 기자가 그래도 존중한다고 폐하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네펠령이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그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전쟁에서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날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였다. 라고. 우리는 2024년 새해의 문을 열면서 보다 원초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자라는 지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 존재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건 단 하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 이게 예배예요. 그 하나를 위해서, 그 하나의 온전함을 위해서 이 세대 가운데서 경건의 연습과 훈련들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어야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의 모습에 삶의 모든 죄악의 자각이 있어야 되고 그 죄의 자각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한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면전의식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어디에서든지 우리의 삶 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가 또한 살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서 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고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예배자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 가운데 온전한 예배,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정의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말라기서는 기본적으로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말라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알지 못하고 인간의 본인의 그 욕심을 따라서 악한 행동을 했던 모습들, 그것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또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존경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 짧지만 말라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함께 이 상고할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옛적에 연약한 것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던 3일 예배를 드려서 3일에 한 번씩 와서 다짐하고 고백하던 내가 세상 가운데 속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리턴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물 드려서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서는 단독자로서의 예배자, 그 예배자로 오늘 올 한 해 발견되어지고 오늘 또 올 한 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이 예배가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헛된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헛된 예배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오죽하면 그 10절 다음 절인 10절에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을게. 우리가 드리는 공식적이고 비공식적인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고 싶을 만큼 헛되고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예배에 참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드려지는 예배, 억지로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기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억지로 드려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예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정말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고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불됨을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얼마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했었는지 우리 서로 고민하고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항상 고민하고 반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대상이 목사님인지 성령님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부족하고 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로 감춰달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씀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다라면 어린 유치원생 어린 아이가 전하는 말씀도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또한 이 시간을 쪼개서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얻고 세상에 나가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세상의 교훈이나 세상의 처세수를 익히고 대인관계의 확장을 위한 잘못된 목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단 말이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당 뜻만 밟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정말 예배자의 뜰이 있어요. 정말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성전 앞에만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행위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체면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를 책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순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개해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내 생명의 원천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처소를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에 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고 고백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는데 너무 시간이 무료하다 보니까 조폭인데 너무 무료하다 보니까 지나가던 개미를 훈련시켰다 그러죠. 개미를 훈련을 시켰는데 제식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이 개미가 한 3년 동안을 훈련을 시켜요. 3년 동안 개미가 산 것도 기적인데 3년이 지났는데 이 개미가 제식 훈련을 하는 거예요. 차렸다고 열정시하면 열정시하고. 신기한 거예요. 어쨌든 모범수로 출소를 하게 된 거예요. 여자친구와 함께 식당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보고 여자친구가 보여줬는데 여자친구는 너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식당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웨이터가 와서 딱 보는데 웨이터 애가 이 한번 개미 한번 보시겠냐고. 개미를 보여주고 이 개미 한번 보실래요? 라는 순간에 웨이터가 죄송합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꾹 눌러줘. 옛날에 했던 예화인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모든 제식 훈련의 기본이 차려집니다. 개미가 3년 동안 그 기본을 갖춘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을 남들한테 보여주지도 못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뭐죠?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할 일도 예배이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 기본을 하지 못하러 간다는 거죠. 그 3년 동안 기적과 같이 차렷 동작을 일으켰던 개미를 다른 박에 죽였던 웨이터처럼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주일 성수에 대한 예배 의식도 많이 퇴색되어졌죠. 예배 전에 나와서 나의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지구 밖으로 내던졌어요.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부족하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자가 나와서 광고 시작하면 이제 예배가 되고 찬양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이 미리 와서 예배 드리기 와서 어디 가면은 10분 전에 와서 기도해라 이런,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마음, 예비되어진 마음으로 예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준비 동작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랄프 벤닝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단지 울리는 징과 같고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은 아름다우나 고요한 음악에 불과하다. 이 두 가지가 조화 있게 표현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가 하늘과 땅을 충만하게 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할 때 그 안에 6,000번이 넘는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쓰기 전에 목욕제기죠. 정결의식을 치르고 와서 그 하나님 이름을 썼어요. 쓰다가 잘못 쓰면 그 앞에 있는 것을 다 없이 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마음,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애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 이 토라를 외우고 또 성인직을 치를 때 그 토라를 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제물로 드릴 때 봉헌하는 물건과 물질이 그렇게 병들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으로 정성껏 준비하는 예물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그 예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이 예물을 드리는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인가, 이 예물이 선한목자교회에 드려져서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 또 다양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활용되어질 것인가를 간절히 담아서 1,000원을 드리든 10,000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11조를 드리든 그 예물에 담아서 중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의 형식화를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깃을 이방인에게 돌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선택한 그 백성을 질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방인에게 돌렸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깨끗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오늘 말씀에 말라기서를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야 됨을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교정하는 장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변화되고 예배할 때마다 성숙하고 예배할 때마다 거룩해집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예배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인격과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달리 다가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거룩하고 존귀한 말씀으로 들려지고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비우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고 빚어지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현상을 말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이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먼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디모데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했어요. 헬레어 원문에 나와 있는 유세베이아입니다. 이 나와 있는 것처럼 경건이란 것이고요. 참된 예배자. 이 말씀이 좋은이라는 뜻을 가진 유와 예배하자라는 뜻을 가진 세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유세베이아, 영어로 good to worship이라고 합니다. 좋게 예배하다는 거예요. 좋게 예배하다. 그래서 경건은 좋게 예배하다는 뜻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좋게 예배하는 이 모습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게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가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이렇게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좋은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좋은 예배의 능력을 부인한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의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하고 좋은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프랑스의 왕인 나폴레옹으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프랑스로 끝내보려고 합니다.
프랑스에 또 유명한 임금이 있죠. 황제가 있습니다. 루이 14세. 루이 14세도 주일이면 성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다니는 성당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았대요. 엄청 많았대요. 그런데 그 성당의 주교는 늘 근심이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일까? 라고 고민하고 근심하다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사람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는 우리 황제께서 일이 있으셔서 주일 참석을 못한다 라고 광고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가 돼서 루이 14세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거예요. 의아해가지고 그 주교한테 물어봤더니 주교가 사실대로 이마이마에서 이마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그 교회에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제에게 눈에 띄고 황제의 그늘을 안에서 뭔가라도 떡고물이라도 하나 콩고물이라도 하나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그 성전 마당들만 밟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024년을 우리 믿음의 삶의 새로운 도약의 해로 여러분들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의 20년, 30년, 40년, 50년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이 바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 부활의 영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 것은 날마다 지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수가 많았고 허물이 많았고 죄악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며 넘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엎어져 있던 이전의 나는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경건의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과 권세와 경건의 유익을 쫓는 나는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의 믿음이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좋아졌는지 그 은혜가 언제부터 나를 둘러덮었었는지 생각해 볼 때 그때가 바로 2024년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인정받은 그때였다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죄악 가운데 있다가 돌아온 탕자같이 그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끌어가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만족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또한 꿈꾸고 소원하는 모든 것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우리들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 그 말씀으로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세상에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작은 예수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언제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교회 구호를 제창합니다. 시작.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됩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며 그 거룩하심을 따라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거룩하게 빚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있게 달려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대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조숙기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과 학업 위에 저들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까지 와서 너의 꿈을 포기만 지쳐버린 시간들 수많은 실패들 고개 숙여야 했던 이제까지 걸어온 시간 이건 너의 비전과 소망에 힘이 될 거야. 너는 해낼 수가 있어. 또 날아오를 수 있어. 힘이 들고 어려움 와도 이제 웅크리고 있지는 마. 너의 비전의 날개